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지키길 원하지만 정말로 지키기 어려운 것이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무너지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게 있다면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마음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사업을 차렸는데 사업이 안 됩니다. 마음을 그때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무너져가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취업을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취업이 안 되고 시험에 떨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흔들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나를 합리화하고 넘겨야 되는 걸까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이 언제 무너지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언제 그렇게 힘이 드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게 안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거지, 세계복음화가 안 되고 있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단을 못 누려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막 무너지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됐을 때 결국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뭘 하길 원하시냐? 영혼을 먼저 지키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바뀌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게 인간이 아니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이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경제 문제를 풀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정말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이걸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또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서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잘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주가 되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하고 아무리 메시지를 준비할지라도 근본을 놓치면은요, 모든 걸 다 놓친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되고 변화가 이루어져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놓치게 된다면요, 결국에는 또다시 저는 나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해서 또다시 근본이 무너진 상태에서 창세기 3장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잘해야 되는 게 있고 성공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그것을 준비하되 근본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예수가 아니면 나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일이 잘 풀려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참 목표와 방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누려질 때, 이게 믿어질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실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요, 어떻게 지켜주시냐?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나도 모르게 내 심령과 마음, 영혼 속에 있는 거죠. 원래 나라면은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 조급하고 긴장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이 복잡한데요, 그 순간 속에서도 창조주께서 내 안에 쉬고 계십니다. 전능자께서 영원히 나를 쉴 곳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구원자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고 잠깐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고백할 때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안하면요, 문제를 바라볼 때 시선이 다르고 그것을 처리할 때 마음과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요,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도 지켜집니다. 전에는 동기 가득해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했던 내 인생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과 같이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되니까요, 뭔가 싸워야 될 일들 속에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배려해야지,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그래도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인데 내가 양보해야지, 배려해야지가 아니라요, 근본이 힘이 생기면요, 배려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무시 안 당할까, 어떻게 하면 판단 안 당할까, 그러기 위해서 막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판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마음과 생각이 또 무너져요. 내가 이거 안 당하려고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또 당하는구나, 이걸 또 겪는구나. 자꾸 사단이요, 인간의 근본을 다 잃어버리고 살게 하는 거예요. 상처 중심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내가 과거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갱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다 놓치고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과거에 힘들었던 거, 그래서 그걸 안 겪으려고 자꾸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여자의 후손만이 내게 역사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니면 이 흑암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고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저 또한도 인간관계에서 관계가 무너지니까 마음과 생각이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 관계 정도도 유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누군가의 마음을 내가 과연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사람에게 인정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계속 몰려오는데 이걸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넘어서 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살아서 뭐해? 그냥 다 때려쳐. 그냥 다 그만둬. 포기해. 그냥 사라져버려. 이런 생각들이요, 물밀듯이 쏟아져서 막 몰려오는데 막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데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만 생각하고 싶은데도 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점점 그 생각이 저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막 강하니까요. 어디 가냐? 진짜 한강 다리 저도 모르게 가고 있고,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말까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차길에 뛰어들어서 그냥 한 번에 끝낼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면 너무 아플 것 같고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갔다가 벼랑 끝에 서서 돌아오면서 아 진짜 죽을 용기도 없구나, 진짜 한심한 인간, 이러면서 더 저 자신을 자책하고 자괴감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하고 싶은데도 그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요,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아가지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 멸망 속으로 쭉 끌고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절대 마귀의 일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하고 이 복음을 실제 깨닫고 알 때까지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지만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게 내게 안 되니까요. 머릿속에만 있고 실제 내 영혼 속에 내가 가진 이 문제가 정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계속 광야 40년 방황하는 것처럼 계속 시달리는 거죠. 계속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 내 영혼이 무너져 가지고 생긴 문제구나,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실 때 죄에서 해방받으며, 오직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실 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구나,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요, 참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참 안식이 찾아오더라고요. 어제도 현장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정말 진짜 인생의 문제, 나를 지키지 못해서, 나를 정말 지키고 싶었는데 지키지 못해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영혼들이요, 현장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면요, 내 삶 또한도 하나님이 지켜가십니다. 어떻게 지켜가시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게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되면요,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인생을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 가운데는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필리비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헐렁헐렁하고 막 열이 끓는데, 제가 너무나 아들을 사랑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 타는 거밖에, 애 끓는 거밖에. 근데 자녀가 아프고 힘들고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저 갓난아기가 막 깊은 기침을 해대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고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졸이는 거, 그냥 애타는 거,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되면요, 매일 그냥 애만 끌고 애만 타고 마음이 녹아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요, 내 자녀의 주인도 내가 아니요, 내 산업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전능자이시며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을,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오늘도 나 대신 당신께서 살아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하도록 오늘도 무엇을 두고 기도하시냐?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갈도 여리고도 베델도 내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백하시면서요, 정말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며 내 삶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 진행되어질 야유회와 다음 주에 있을 여수 수냉 캠프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 하나 지키는 것, 그 생각 하나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